우리가 그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어수선하게 또 오늘 달려오느라고 그랬지만은 이제 마음이 차분해지죠 지금. 아주 말씀에 이렇게 좀 집중할 마음이 들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겠죠. 아주 즐거운 시간 다시 안 오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 느헤미야 4장까지인데 혹시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뭐 이런 분 없죠. 그렇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어떻게 끝내 13장까지인데 그러니까 이거 부지런히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느헤미야서 이런 거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도 없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죠. 제가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20년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늘 뭐 666이 뭔지 뭐 아마겟돈 전쟁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14만 4천 어떻게 돼 하등 정리도 못한 채 대학생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부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귀한 책이다 이런 걸 알게 됐고, 지금은 이단들이 그 아주 그냥 마음껏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을 농락하고 있잖아요. 억울해서라도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 빨리 공부들 하셔야 되겠어요. 언제 했죠? 지난번에 했나 요한계시록? 언제 했지? 기억이 안 나. 다 했죠. 원래 시험까지 봐야 되는데 상황상 좀 절제했고, 원한다고 하면 시험도 볼 수 있어요. 여기 내 문제 다 만들어놨으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거 다 정리해서 되게 재밌거든요. 그거 쉬워요. 내용도 그런 거 이제 다 공부하셔야 되고, 느헤미야서도 이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특별히 일꾼이 될 사람들은 이걸 꼭 봐야 돼요. 일꾼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너무 잘 나와 있죠. 아까 개회배 때 우리 2장 10절까지 했어요. 2장 10절에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이 불타오른다, 다 불탔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우는 것 이게 귀한 거. 일꾼은 우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모태 신앙들이 헤매고 있는 이런 사실을 볼 때, 북한의 2,600만 동포들을 생각하고 중국 대륙의 4,700만 명의 대학생들을 생각할 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내 가진 거 없지만 젊음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원래 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우는 거죠. 너무나 억울해서. 인도의 15억 중에 12억이 힌두교이라는 사실, 전 세계 20억이 무슬림을 섬기고 이런 일을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태국의 90% 이상이 불교 신자들이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저들이 이렇게 하는가? 어찌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음 시대의 소망인데 얘들은 딴청하고 있고 정말 성적으로 많이 물들어 있고 타락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넘쳐나고 말이죠. 점점 번지고 있고 마약이 번지고, 이런 사실을 보면서 태연하게 나 요즘 즐겁고 월드컵 억울하다 32강 이러고 있으면 뭐 축구 선수 될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 게 진짜 억울한 건 지금 저 북한 동포들 생각하세요. 2,600만. 근데 최근 내가 탈북 동포 만나니까 한 600만 없어졌다는 것 같은데 한 2천만 된 것 같아요. 우리 동족이 그러고 있는데, 지금 아직 통일이 안 된 채 지금 독재 정권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좀 분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그걸 기도 안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느냐 이거죠. 우는 사람이 일꾼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의 4개월 정도를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나라도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미 들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성경에 안 써 있지만 거의 1장 11절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잃게 하옵소서 이럴 때, 이게 누구냐 이게 결국은 바사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최고니까, 당대 최강의 나라의 황제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고맙게도 말을 왕 쪽에서 해줘야지, 자기가 이런 걸 얘기도 못하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냐? 그랬더니 조상의 묘가 다 불타오르다는 것 듣고 내가
수심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니까 그럼 뭘 하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봐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죠. 기도의 결과예요. 그렇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참 애국심도 많구나. 이렇게 끝났으면 끝이에요. 근데 뭘 원하냐니까 그가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평소에 기도하지만 이 절호에게 놓치면 안 되니까 탁 하면서 자기를 보내달라 딱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서 그리고 나서 계속 강구하고 두 가지라고 했어요. 통행증 거기가 거의 4개월 걸리는데 그 가는 동안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통행증이 있어야 되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려면 이 목재가 있어야 되는 제목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건축 자재가 있어야 되는 그 두 가지를 딱 그 짧은 시간에 거기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어제 아까 한 거지 2장 7절에서 조서를 내려 통과하게 하시고 8절에 그 아삽에게 명해서 그 목재를 얻을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 허락 맡아서 갔는데 문제는 갔더니 10절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은 이 느헤미야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근심하며 했지만 이들은 또 성전이 재건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무리가 있었다. 이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60년, 70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대적하는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시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전투하는 중에 반드시 마귀는 역사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흐트러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떻게 되는가?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고 우리 지금 이 모임이 지금 우리 전국에 300개 정도의 대학교에 지금 불과 우리가 7개밖에 없지만 서울에 45개 중에 7개 지금 대학에서 모임을 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한다면 이것이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계속해서 이 캠퍼스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우리는 여기 머무르면 안 되고 중국 대륙에 4,700만 명의 이 대학생들 복음을 대부분 모르는데 그들에게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런 젊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서. 그러나 이런 자가 있다. 여기까지 했는데. 기억나요? 아니면 또 목사님 언제 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거 언제 했습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기억나죠 다? 우리 아침 아까 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갔어요. 느헤미야는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이제 11절부터죠. 그가 사흘 만에 어떻게 했냐면 사전 탐사를 시작해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밤에 성을 살펴본다 하고 12절에 보면 그리고 또한 짐승 탄 것 외에 다른 것 끌고 가지도 않아. 다른 짐승 걔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밤에 막 매 소리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그럴 거 아니니까 아예 다른 짐승 끌고 가지도 않았다. 그러고서 가서 뭘 봤냐면 골짜기 문 용정 그건 이제 기온 우물에 있는 건데 그거 또 분문 이거는 쓰레기 버리는데요. 거기 동안을 다 보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 보고 14절에 샘문 이건 실로암 샘의 그건데 그쪽 시온 동쪽에 있는 거고 왕의 못이라는 것은 실로암 못을 얘기하는 거고 계속 다 봤다. 시내를 쫓아 계곡을 계속 올라갔다. 기드론 골짜기 계곡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으나 16절 방백들 그 당시 지도자들 여기서 방백들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 귀족들 그런 자예요. 그에게 또 일하는 자들 16절에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 그건 이제 잠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갔다 온 다음에 다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제 권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건축의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18절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왕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다 얘기했더니 고맙게도 18절에 백성들이 건축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자 그랬으면 참 난처한데 이 지도자들이 제가 보기에 4개월 동안 기도할 때 이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생각이 돌잖아요. 가는 거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협조가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산발랏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또 게셈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비웃었다 이거죠. 비웃었어요. 그래서 비웃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비웃었지만 우리 그 느헤미야 대답은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역사적인 관계에서 아무런 명분도 없다. 너희들이 하는 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이런 대적에 대해서는 절대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있죠. 이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끼리 잘못할 때는 오래 참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교정해 줘야 되죠. 책망도 해야 되고 때때로는 권면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자들 신천지 이런 사람들의 주를 대적하는 세력은 분명히 우리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 성경은 한 번, 두 번 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너무 시간을 빼앗길까 봐 그 다음에 멀리하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적이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타협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마틴 루터 같은 경우 그때 카톨릭이 주장할 때 우리 칼빈이나 그 교황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갔으면 보통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개신교가 힘이 있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할 때는 단호해야 되는데 형제 자매들의 허물 같은 걸 용서하고 용납해야지 그런 걸 단호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60만 대 1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60만 그리고 우리 형제가 자매가 잘못하는 건 1. 이걸 돈으로 해야 더 쉽게 되는데 60억을 우리가 탕감을 얻고 10,000원을 갖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건 10,000원어치 잘못한 것이고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건 60억 원어치 받은 것이다. 성경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마음에 절대 용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마인 경우도 있어요. 엄마는 아니면 누구는 그거 다 아니면 교회에 있는 아무개 목사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다 말세의 특징이 디모데후서 3장 3절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다 푸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끝까지 가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관계에 좋은 게 중요한 거고 관계 한번 깨지잖아요. 누구랑 내가 관계 한번 깨지죠. 그러면 언제 회복되는 줄 아세요? 거의 생을 마칠 때까지. 한번 관계 깨지는 거 그렇게 무서운 건데 너무 쉽게들 관계 깨지더라고요. 그냥 물론 본인이 좀 옳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명심하세요. 정말 저는 늘 명심하고 있어요. 사람과 관계 깨진다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살게. 보세요. 종이 이거 내가 그때도 한번 보여주면 종이 막 찢어 넣는 건 불과 몇 초 안에 다 찢지만 그거 다시 붙이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흠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안 내긴데 어쨌든 그러나 대적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꾸 타협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거 진리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국 교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밤낮 이래갖고 적들이 많아요. 저는 생각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알아요. 이렇게 날 갖다 이 정도 키워놓고 겁없이 대학에 보내는 이 한국 교육에는 뭐냐 우리 지도자들은 나에 안 보이는가 내가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그냥 어떻게 대학에 그냥 보내서 그냥 세속 정신에 내가 거기서 헤매도록 나를 만들었던 분들 그리고 성경도 제대로 안 가르쳐 줬어요 사실. 다시 우리 또 때로 교회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책임도 있죠. 저도 사실 우리 부모님이 그때 저보고 공부하라 그랬는데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영어 수학하라는 거예요. 대학 좋은 데 들어가서 일반적인 거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실력 없는 자녀들을 만나거들랑 자녀가 신앙이 없거들랑 절대 명문대 보낼 생각하면 안 된다. 부모들이요. 제가 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없는 채 명문대 들어가면 교만이라는 게 싹 트거든요. 교만이 싹 트면 1층에서 떨어지면 안 아프지만 10층에서 떨어져 보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혹시 PhD 박사학위 받을 사람이 있거들랑 기도 2배로 더 많이 하지 않으면 교만해. 제가 이거는 실제로 수없이 저의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만
서울 의대 나오는 바람에 정말 자기 낮아지지 못한다고 아주 정말 통탄하던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느헤미야에게 여기서 배워야 될 점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얘기로만 판단하지 않고 전체 상황을 잘 안 다음에 신중하게 목적만 바르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그 단순함. 한국 교계에 보면은 우리 뭐 당회라든가 뭐 이럴 때 보면 너무 단순해. 그 말이 맞아요. 옳은 말인데 그래도 다 상대가 있고 이럴 때 어떻더니 관철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바른 말 했다가 그걸로 끝나면 되나요? 이들을 잘 설득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제가 보기에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것들 다 잘 알리지 않고 그리고 아주 목적만 바르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과정을 하나씩 잘 밟아가서 아무도 몰라게 싹 보고 와서 이걸 하고 뭐라 그러면 그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리지 않은 거 저는 이거 제가 연구하다 보면 왜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았는가 이게 지혜더라고. 이거 16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고 나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걸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이들과 이 일을 할지 말지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걸 할 마음이 있었으면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지금 이걸 보고도 울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하고 성전벽 그 재건을 의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논할 것인가.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다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넣을 때 이걸 의논해야 될지 설득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많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60년, 70년, 50년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은 아주 꿈덩어리들이에요 진짜. 근데 이럴 때 이 부분에서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의논할 문제가 아니고 요즘 좋아하는 게 이제 뭐 현대인들은 이제 대다수의 의견이 뭐냐 대다수에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 중우 정치도 그런 거잖아요. 대다수. 아니 뭐 대다수가 뭐지? 여기 지금 어떠한 미적분 아주 그냥 복잡한 거 있는데 여기 국어학자들, 국문학 교수들 100명이랑 수학 교수, 수학학자 1명 있어요. 미적분 할 때 답을 구할 때 그 100명의 국문학자들이 국어학자들이 모여갖고 의논해서 나오는 답을 취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한 명의 수학 교수가 탁 푸는 그거를 답을 하는 게 낫겠어요? 자, 1번, 2번 어느 게 나아요? 네? 몇 번? 2번이죠. 잘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국어 교수들이 그거 100명이 모여서 우리는 다수결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수학 딱 미적분 딱 보고서 이겁니다. 딱 그럴 때 힘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그냥 의논만 밤낮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목회자는 원래 그렇게 자꾸 너무 의논하는 거 아니에요. 존중을 하겠죠. 의견을 들지.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딱 정하고서 미는 거지 뭘. 언제까지 밤낮. 왜냐하면 영성이 너무 안 되니까. 이들은 주님의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과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하고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 말이죠. 일본군과 막 싸우던 그 독립군들을 생각해 보세요. 죽기로 결심하고 나간 사람하고 윤봉길 의사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는 것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대충 타협하고 창식의 명한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화목과 어쩌고저쩌고. 의논이 됩니까? 그냥 밀고 나가. 니들 안 되면 나도 그냥 확 밀고 나가. 그냥 죽으면 죽고 이제 이래야지. 독립군들은 그런 거야.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슈. 이 모임 같은 거 지금 캠퍼스 큰 데가 한 2만 명 되나요? 2만 명을 향해서 싸우는데 말이죠. 우리가 그냥 이래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죽어야지 죽어. 아주 마음에 단단한 각오, 결심, 흔들림 없는 것. 저는 생각할 때 여기서 지금 딱 느헤미야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은 일을 이루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오면 일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뭔가 협조를 구해야 되고 의논하고 다수결에 따르겠어. 날 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앞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설득할 사안을 의논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한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4대째 그리스도인 뭐 청년부 회장 이런 거 갖고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으면 얼마나 생각이 바뀌었는가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 12명 가가지고 10명은 가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2명은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좀 인격이 좋으면요 신뢰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세요. 다들 인격들이 이 복음주의 쪽보다 훨씬 인격이 뛰어난 것 같아요. 가만 보면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아주 말도 부드럽고 편안하고 그냥 좀 뭔가 우리를 이해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인격이 좋다고 해서 그가 복음을 명확히 알고 있는가?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그 중들도 보면은 얼핏 보면 인격이 괜찮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간혹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인격과 일에 대한 분별력을 별개의 것임을 알아야지. 대부분 가만 보면 이 엉뚱한 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점잖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 공부 좀 많이 한 사람, 뭐 신학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가만 보면 제가 보기에 그래요. 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만 보면 너무 점잖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격과 그 일에 대한 분별력은 전혀 별개의 것임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경을 연구하라.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정통하여 성경에서 나오는 사상으로 얘기하지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 하지 말자. 제가 원래 모태신앙으로 왜 대학 들어가서 헤맸냐면 우리 교회 훌륭한 선배 말 듣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훌륭한 선배. 네가 대학에 들어갔으니 대학 들어가면 그냥 대학에서는 그냥 대학생답게 지내고 교회 와서는 교회에 또 대학부답게 지내라. 굉장한 아주 훌륭한 말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제가 아주 망했어. 그다음에 이제 다시 깨닫고 나서 그러고 맨정신에 그 선배를 보니 신구약 66권 중에 거의 빵권, 한 권 이렇게밖에 연구 안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 말을 들었으니 될 게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깨달은 그런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배워서 느헤미야는 어쨌든 지금 일을 벌리고 있잖아요. 목표를 갖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확실한 것을 깨닫고 주위 사람을 설득시키는. 고집센 건 안 돼요. 우리 디도서 1장 7절쯤 될까?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일꾼들, 감독들 이런 사람은 제 고집대로 아니하는 거예요. 고집센 건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럼 미성숙입니다, 여러분. 고집과 신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고집센 사람 진짜 고집센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얘기하면 통하지도 않는 사람. 곤란해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회의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내 말 잘 듣는다. 내가 뭘 제시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 그런다.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물론 내가 너무나 탁월한 의견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워낙 내가 고집세기 때문에 저 사람이 또 한번 저렇게 얘기했으면 분명히 또 우길 테니 에이 그냥 하자 이래서 내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일을 벌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중국이 기다리고 있고 바로 중국 그 라싸 밑으로 티베트 밑으로 육로로 우리가 인도를 갈 수 있잖아요. 인도에 15억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남생 드려야 될 텐데 가만히 있는 것은 성격이 아니에요. 자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는. 깜깜한 시대에 가만히 있는 것은 너무해요. 너무해. 지금 불 나고 있는데 자는 사람 깨워야죠. 좀 더 자겠다 하면 됩니까?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다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에서는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는데 일꾼이 힘이 적다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그랬어요. 이 구절 보면서. 나라도 일꾼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결심하세요. 나와 아니면 내 집을만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것인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너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 그거예요? 아니면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모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실까? 주님을 위해서 설득하는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달려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지금 느헤미야 대 이스라엘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 일하는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2달란트밖에 못 받았는데 뭐 5달란트, 어떤 사람 7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그만큼만 하세요. 다만 땅에 묻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밖에 안 되면 한 달란트만. 제가 목사님 과연 이 공동체에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과연 필요할까요? 나같이 이렇게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제주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필요할까요? 네, 필요해요. 한 달란트가 필요하다. 있는 데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에도 뛰어드는 것이 아름답다.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시작을 해서 거기 쭉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그냥 봐갖고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약간 한번 이거 좀 보여줄래요? 예, 보여요? 나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나? 보여? 나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게 하지 마시고 불도 끄시고 하여튼 뭐 이것 좀 어떻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여 이제? 나는 없어졌어? 있어 아직도? 에? 내가 있어 이거. 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옆으로 갈게.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더 조용히 하세요. 제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1절에 보니까 대상 그래. 고마워요. 좀 위주 좀 약간 더 비춰줘. 조금 됐어. 이 정도면 되겠다. 글씨는 잘 보여요? 네. 지금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상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이 어디 갔어요? 이렇게 막 재밌게 하지 마요 지금. 이거 안 보이잖아 이러면. 이 옆으로 아까처럼 해야 돼. 아까처럼 해주세요. 이거야 아까처럼이야? 네. 그럼 여기 양문 보여요? 양문? 네. 내가 이걸 좀 준비해 와야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1절에 양문 대상 엘리야 그 사람들이 했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문이라고 있죠. 어문 이게 피시예요. 피시 게이트. 여기서 아마 그 수산물들이 들어오는 데 같은데 어문을 찾았죠 여러분? 예, 그런 거 3절에 있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옛문이라고 나와요. 옛문. 요거를 요야다 무슬람. 여기 옛문 어딘지 알죠? 옛문 보여요? 예.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넓은 성벽 이걸 누가 했냐? 이름이 다 나오는 거야. 금장세 우시엘 등 향품 장사 하냐냐가 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기 조금만 더 올려줘야 되겠네 이제. 거기에 11절에 보면 풀무망대라고 돼 있죠. 예, 이게 이제 화덕망대. 여기 빵 굽는 자들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풀무망대. 거기 말기야 합숙 이런 분들이 했고, 13절에 보면 이제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문짝 자물쇠 했고, 14절에 베타게렘 지방 다스리는 말기야가 분문이 여기에요. 분문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 거름 이런 거 버리는 이거 흰놈의 골짜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샘문 또 셀라모카의 성벽, 16절에 그 용사의 집, 16절에 보이는 그 용사의 집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용사의 집이 안 보이죠? 아마 그 위에 좀 보면 나올 거예요. 6번인가 그럴까 번호가 6번에 용사의 집인가 나와요? 네, 용사의 집. 거기가 용사의 집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군기고는 또 5번 정도. 그렇죠. 그걸 그렇게 해주기가 좋네. 누가 했어 이거? 5번. 네. 거기가 군기고 쪽이에요. 맞은편을 다 했다. 또 20절, 22절 이거 해도 뭐 여러분 다 기억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21절에 물에 못이란 사람이 있고 평소에 누가 이걸 했다. 이걸 지금 외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외우고 싶은 사람 외워도 좋은데 그런데 좀 다시 시간 안 보면 좋겠어. 그리고 26절에 보면 동쪽에 수문. 여기 수문 보이죠? 네, 수문을 이제 느디딤 사람 그리고 네민망대를 했다. 여기 네민망대가 있고 네오민 큰 망대가 있어요. 이런 망대한테 이름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오벨 성벽을 이렇게 했다. 그게 드고아 사람들이 했고, 제사장들이 마문을 했어요. 마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 마문. 이거 뭐야? 다양하게. 저 마문이 있어. 마문.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말들 하는 거예요. 마문을 했다.
그리고 사독 동문직이 스면 아마 동문을 만들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1절에 금장색 말갸가 하밋간문이 그거 인스펙션하는 검열이에요. 검열문이 하밋간문. 그 다음에 금장색과 상인들이 양문을 했다 위에. 그렇게 좀 정리하면 돼요. 다 됐죠? 그렇게 한 바퀴 돌았죠? 누군가가 했다는 것만 알면 돼. 자, 그러면 좀 정리해 보면, 원래 제가 불이 정도에서 됐다. 그러면 좀 정리해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3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 또 지방의 사람들로 뭐 여리고 사람, 드로아, 이렇게 표현한 경우 산호와 거민, 평지에 사는 제사장, 뭐 26절에 느디님 사람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제사장, 뭐 8절에 금장색 향품, 8절에 향품 장사, 또 9절 뭐 14절 12절 19절 막 보면 다스리는 자, 또 32절에 상인, 또 29절에 보면 문지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층도 굉장히 다양하죠. 대제사장, 제사장, 다스리는 자, 금장사, 향품장사, 상인들, 문지기,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계층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또 지파에서 참여하여 각자의 할당된 일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 집 가까운 부분부터 마주 대하는 부분부터 이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조금씩 힘 닿는 대로 참여함으로 결국 성전 벽 재건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할 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참여하는가. 적은 일이라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5절을 보세요. 5절. 이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들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서 그래. 자기들이 주도하면 했을 텐데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했기 때문에 아마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에겐 그런 죄성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주도권 잡으면, 자기가 주도권 잡으면 일을 하는데 자기가 주도권 안 잡으면 절대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골목 대장적 마인드. 협조해서 하면 될 걸 자기가 항상 중심이 돼야 돼. 이런 거 참 안 좋은데, 어쨌든 이들은 이 놀라운 역사에 귀족들은 세상에서 조금 직분이 있다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이거 두고두고 기억될 이 엄청난 일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고 만 겁니다. 이거 참 주의 귀한 역사인데 이들은 안 돼요. 이 일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비록 작고 초라 지금 다 망한 나라에 가서 이거 뭐 해봐야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거였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저기 중국에 갔을 때 서안에 가보니까 그 장안성 성벽의 두께가 뭐 20m인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가도 정말 그렇게 큰 거와 비교하면 이건 지금 금방이거든요. 이거는 대략 다 합해도 한 4에서 5km 정도, 이 길이가. 정말 뭐 작은 그런 거고, 두께도 한 2, 3m밖에 안 되는데, 물론 학자에 따라 7m까지 보는 사람도 있지만 한 2, 3m 두께로 그게 지금 대단한 것처럼. 그 당시 그러나 그렇게라도 이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것도 지켜주는 그러한 기초가 된 거예요. 이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작고 초라해도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작고 초라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이때 모여서 이들이 의논하면서 뭐 하는 것이 오늘날 뭐 트럼프라든가 무슨 뭐 푸틴 뭐 이런 사람 시진핑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값진 일입니다. 성도 2명이 3명이 모여서 우리가 이 캠퍼스를 어떻게 할까? 너무나 힘도 없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될 것 같지도 않지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데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혹시 조그만 교회 다녀도 한 뭐 20, 30명 다니는 교회 다닙니까? 거기서 자기가 무슨 청년부 뭐 회장이에요?
뭐 청년부 일을 해요? 그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주 한 1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우습게 보고 뭐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 교회, 어유 그 교회에 무슨 담임 목사예요? 어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CU가 작고 이제 우리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겨자씨 모임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고 저도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 캠퍼스에서 보면 지금 우리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있을 때 혼자 대표 좀 우스워요. 어떻게 보면 대표 그다음에 뭐 회원은 없어 혼자 대표 훈련소 대표도 아니고 그래도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한 명 작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아니라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소망이 없는 캠퍼스를 할지라도 거기에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는 거는 이미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개회배 때 대충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라볼 땅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불교 신자, 가톨릭 신자들, 무신론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우리의 주님의 일이고 고아원, 양로원, 뭐 모자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 청소년들을 일꾼으로 준비시켜 제대로 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 여러분 중고등부 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성경 로마서를 가르쳐 주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가르쳐 주는 일.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캠퍼스 복음화 내가 다니는 대학을 바꾸겠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바꾸겠다. 또 이러면 군대 가면 우리 군대 간다는 형제도 있는데 군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다 구제활동 가난한 자에 위해서 또 뭐 할 일이 참 너무 끄지만 지금 너무 할 일 많아요. 가정마다 깨지는 가정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성경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남편의 역할이 뭐고 아내의 역할이 뭔지를 교회를 20년 30년 다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직도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서 에베소서 부지런히 성경대로 우리가 아는 깨달은 만큼 가르쳐줘야 돼요. 한국교회 미혼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역할이 이거다. 성경에서는 잘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처럼 남편들 아내를 위해 자신을 줘라. 성경 그렇게 명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합니까? 아내가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잘해준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내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잘해주는 거고 남편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우리가 복종하는 거란 말이죠. 성경 원리가 명확한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효도하고 부모가 아주 별로 훌륭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안 듣습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뭐 이유를 따질 것도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 성경에 명확히 이렇게 돼 있는데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막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한 말씀 하면 두 말씀하고 막 이래갖고 두 마디 하고 그러면 됩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빨리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정말 이제 제가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나는 에베소 말씀 배워본 적도 없어요. 거기서 그냥 나오는 거 뭐 다른 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에베소서 한 4장에 나오는 뭐 4장 25절쯤에 거짓말하지 말라, 26절 분내지 말라, 뭐 이런 거 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더구나 지금 많은 사람이 중독, 알코올 중독 400만 명이죠. 노름 중독 300만 명. 이들이 결혼하면 그 가정이 비참해지는 거라. 이거 다 우리가 도와줘야 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또 요즘 이제 또 경쟁 사회니까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정서적 문제를 도울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를 생각할 때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뭐 끝도 없는 싸움을 우리는 이제 해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선택이 캠퍼스에 모두가 와 있는 이 수원지 선교 일일이 집마다 다니면서 그 소독물 소독하기는 힘들지만 수원지에다가 그냥 전체를 소독해서 쫙 보내면 되는 것처럼 이 캠퍼스 보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웬만한 집에 다 대학을 막 그렇게 보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와 있어요. 예, 그들이
제대로 키워서 보내면 그들이 각각 흩어서 자기 가정이며 지역이며 회사든 어딜 가든 군대를 가든 어딜 가든 거기서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캠퍼스 복음화를 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 방해자들이 4장 3장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죠. 억울하다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거 더 외워야 되는데 이런 건 아니죠. 4장에서 이제 대적의 방해가 시작돼.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크게 분노해서 우리 느헤미야는 크게 마음에 근심하며 울었는데 이번에 대적들이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들이 뭐 하려고 그러냐, 제사를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요 말이 아주 그냥 마음을 아주 찔르는 말이죠. 불탄 돌, 실패한 경험을 상기시키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뭐 거기서 돌들을 뭐 다시 뭐 일으키려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한술 더 떠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을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랬어요. 모르겠어요. 여호가 이런 데 잘 올라간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호가 뭐 어떻게 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지금 적어도 한 3m 이런 두께 이런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여호가 올라가도 그건 무너진다. 그건 뭐 성도 아니다. 이제 이런 아주 야비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느헤미야의 대응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갖고 이제 같이 뭐 니들 어쩌고 저쩌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4절. 그들이 욕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주의 앞에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 죄를 도말 용서하지 말라 그거죠. 그 말을 용서하지 말라. 그들이 건축자 앞에서 공공히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했다. 자극하였다 이거. 그래서 성이 그러는 중에 성에 연결돼서 높이가 절반 정도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웃을 때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은 그냥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주님께 아뢰는 것,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 비웃음 자체는 원래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저기를 표현한 것이. 그거 가지고 참지 못해서 싸우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대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으면 맞서 기도해야 돼. 기도는 액션입니다. 기도.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약한 거에 대해서는 참으면 되지만 아주 악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거짓과 이런 아주 비난과 이런 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절반에 이르렀다 6절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꾼다운 모습이죠. 어떤 자기의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를 지키고 비난받은 거에 대해서 막 말대답하고 막 그러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쓰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다 오해 받으면서 원래 하는 건데 그 오해 다 풀려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비방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좀 뭔가 싸움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넘어가니까 다시 7절부터 또 9절에 두 번째로 이들은 이 아주 양 점점 중수되어 간다함과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것은 이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혼란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의 대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이 와서 막 사람을 죽이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보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러 갈 때 분명히 이런 방해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은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는 거를 좀 믿음이 없다. 뭐 이렇게 또 잘못 이게 신앙 가진 사람은 이제 그런 걸 보고 믿음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약을 쓰죠. 병이 나면 약을 쓰는 거예요. 단 우리는 기도하면서 약을 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약을 쓰는 거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약을 쓰는데 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다 식물의 어떤 무슨 재료들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 그 특성상 거기에 맞게끔 주신 게 약인데 그런 약을 쓰는 게 꼭 믿음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디모데 전서 보면 6장에 뭐가 있어요? 6장인가? 네,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자주 나는 그 위병 때문에 너 포도주 마셔라. 그 당시 의학용으로 사용되었거든, 이 포도주가. 근데 자기가 어린 자들이 혹시 포도주 얘기하면서 좀 잘못될까 봐 나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할 정도의 바울 사도였지만, 그러나 디모데 지금 네가 병이 있는데 포도주 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 또 우리는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고 뭔가 이제 헤쳐나갈 때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파수꾼을 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성경을 제대로 모를 때는 그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집에서 길리던 부하들 318명을 거느리고 밤에 가서 쳐들어와서 뺏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믿음의 인물이라면 318명 끌고 가지 말고 혼자 가야 되지 않냐? 어차피 이길 건데. 그리고 또 밤에 가지 말고 낮에 왜 못 가냐? 하나님이 어차피 이기게 하실 텐데. 이런 게 이제 광신이라고 해요. 광신.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분간이, 믿음과 광신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종이 한 장 차이. 이걸 헷갈리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 학생들 보면 수험생들이 공부 안 하고도 뭐 시험 붙을 줄 알고, 공부 안 해도 어떻게 붙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해주겠지. 자기는 대학은 꼭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든가. 공부한 그거는 신문대로 거두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한국 교회가 막 이게 헷갈려 있어요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는 파수꾼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파수꾼을 둬서 못 오게 해야지. 그걸 그냥 뭐 믿음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 믿음이 아니라 광신. 그래서 때때로 이런 교회가 있었잖아요. 교인들도 얼마 없고 재정도 밤낮 부족한데 큰 교회 건물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성전이라는 말도 안 되지만 원래 예배당이죠. 구약 때 성전의 개념이고, 오늘날 성전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어쨌든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서 성전을 짓는데 이거 뭐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거는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보면 산꼭대에 올라서 뛰어져 내리면 받쳐주지 않을까? 천사가 받쳐주지 않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너 시험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럼 괜히 그 본문이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고 이런 게 참 많아. 이런 게 예를 들면 뭐 자매들 때때로 결혼을 앞두고 글쎄 결혼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보러 가야 될 것이고, 교회가 너무 조그매서 청년부도 별로 없으면 그 토요일만큼은 큰 교회 청년부를 좀 가보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다 알죠?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힘줘야 얘기해야 되나? 다 알고 있죠? 이거 분간이 안 돼요. 믿음과 우리가 해야 될 거.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을 왜 세웁니까? 하나님 책임져 줄 텐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성경 인물 중에 그런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318명 끌고 갔지만 318명이래 봐야 지금 그 군대와 싸워 이긴 그 나라와 싸우는데 지금 318명이 되긴 합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또 밤에 가서 하는, 그걸 꼭 그렇게 막 낮에 가야 그 믿음인 것처럼. 다시 한번, 믿음과 광신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히브리서 5장 14절,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간하는 자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뭐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졸업 후에 취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느 길로 가고 누구를 만날 것이며 이게 다 분간이 돼야 돼. 이게 내가 이런 형제를 만나야 되면, 나는 이런 자매를 만나야 된다. 이게 분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걸 빨리, 가능한 한 빨리 대학 시절에 이런 걸 준비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더 좋죠. 난 이렇게 살다 죽겠다. 이게 빨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다. 이게 꼭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게 아니다. 쳐들어오면 파수꾼을 두는 것은 마땅한 건데 이것을 생략하면
안 된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 이제 저들은 두 가지를 공격해서 하나 비방해서 막 우리 약 올르게 하고 막 싸울 걸 바랬고 안 되니까 아예 쳐들어가겠다. 무력 침공을 겁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해결했다. 세 번째는 조금 아주 까다로운 건데 10절부터 14절 자체 내 어려움이세요. 10절부터 14절. 자, 우리 10절부터 14절 좀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혹시 졸려온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는데 우리 10절부터 14절을 한번 졸려온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 졸려온 사람들만. 지금까지 하나도 안 졸린 사람은 침착하게 가만히 있고 근데 조금이라도 졸려왔던 사람들은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자녀 내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예, 안팎이 어려움인데 유다 사람들 분명히 3장에서는 막 힘을 모아서 같이 했는데 이제 흙무더기 너무 많은데 힘이 다 빠져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힘이 이제 다 빠져서 못하겠다. 그래. 근데 원래 그 사실 자고 나면 다시 힘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들이 지금 이제 하다가 사실 이게 이제 52일 만에 완성되는데 이제 중간에 뭐 많이 한 것도 아닌데 힘들다. 뭐 좀 한다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번아웃 됐다. 뭐 좀 하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 일꾼 초창기 때는 뭐 좀 힘들면 난 너무 힘들다. 쉬어야 된다. 뭐 내가 보기에 그 군대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그냥 가서 요즘 군대 말고 옛날 군대. 옛날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냥 죽어.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 힘들면 나는 너무 번아웃 됐다. 이런 얘기. 슬럼프다. 백슬라이딩이다. 뭐 막 이제 이런. 이 사람들 비슷한 거 하다 보니까 좀 힘들거든 조금. 이게 사실 노동이랑 힘들잖아요. 안 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서 못하겠다. 아니 자고 나면 돼. 또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때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대적들이 우리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살육과 역사를 그치겠다 그렇게 하리라 하고 그래서 자꾸 와가지고 대적들이 모르는 사이에 달려들어 살육해서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 그런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원수에 좀 가까이 있는 유다 주민들은 뭐냐면 우리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저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돌아와라. 우리 무섭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를 그가 공격할 것이다. 그 12절에 그렇게 10번이나 우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일 못하겠다는 거는 별로 대안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다시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 거고 이 원수들이 어느 순간 달려들어서 막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1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뒤 낮고 넓은 곳 그때 아마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넓은 곳에 백성을 무장하도록. 그래서 멀리서 이제 쭉 펼쳐지니까 적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을 격려했다. 그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4절에 그들의 지도급 되는 사람들, 지도자급 되는 사람에게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주님의 일이잖아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뭐 대충 넘어가진 않아요.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흙무더기가 너무 많아서 힘이 없어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이에요. 이럴 때 일꾼들은 많이 낙심합니다. 아니 뭐 그러냐.
근데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척.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적당히 연약함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1학년 때부터 이런 이슈 운동 같은 걸 해야 되냐면 이걸 다 겪어야 돼. 이런 거 이제 계속 겪을 거예요. 여러분이 1학년, 2학년 때는 힘들다는 얘기를 리더들한테 했을 것이고 자기가 어느 정도 서면 또 1학년 후배들이 와갖고 힘들어요. 이런 얘기 꼭 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를 생각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제가 처음에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 오랜 동안 20년 동안 제대로 열지 못하다가 비로소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정말 제가 한번 크게 낙심한 적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상대들로부터 3명한테 제가 당하면서 내가 복음 이제 안 전한다. 그러다가 다시 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제 책에 구원받은 이후에 제가 전도의 이론과 실제할 때 아마 나중에 시간 되면 보세요. 저기 구원받은 이후에 전도에 제가 실제 전도하고 당했던 수많은 얘기 적어놨잖아요. 그때 이 낙심. 저는 그때 낙심을 했었고 그리고 한 열흘 정도 됐는지 다시 그때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일어났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 구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옛날 성경이 피곤하지라고 돼 있고 요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 구절 보고 제가 그때 다시 일어나서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정말 거의 매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하는 거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많은 낙심될 상황을 만나면서도 낙심 잘 안 합니다. 원래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낙심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우리는 이제 아유 힘들어서 이제 우리는 못하겠다. 힘이 다 빠졌다. 10절에 그런 얘기를 듣고 싸우거나 아니면 낙심하겠죠. 아이고 뭐 이러냐. 좀 그것 좀 하자고 그러는데 뭘 좀 이러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지도자애들은.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제 대학 시절에 막 경험해야 앞으로 일꾼 대단할 때 이런 게 다 갖춰지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4대째 뭐 이런 거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4대째 청년부 회장 출신 이런 걸로 신앙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하나가 제대로 기초를 잘 갖춰야 올림픽에도 보면 이런 기초가 잘 다듬어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지 덤벙덤벙해서 되는 거 없다고요. 절대로 그냥 잘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런 나약함을 그냥 인정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더 대꾸하거나 부추기지 않고 그러나 이제 자기가 그 다음에 그들이 얘기하는 쳐들어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힘이 다 빠진 게 아니에요. 힘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엄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캠퍼스를 이제 많이 도와 서울에서 그때 경희대, 외대, 서울대 뭐 이런 캠퍼스 제가 연대 뭐 이런 식으로 돕고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대구대 아니죠 경북대, 영남대, 뭐 경북의대, 영남의대, 계명대, 부산에서 부산대, 동아대 이런 모임들 제가 다 이제 했는데 그때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초창기 때 처음에 할 때 보면 확실히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이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예비역이 낫더라고요. 현역들은 있죠.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또 예비역 그때 두들겨 맞고 왔거든. 36개월 군대 생활. 걔들이 잘해. 걔들. 그중에 특공대 출신도 있거든요. 좋아요. 그냥 뭐 하나면 힘들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네 하고 쫙쫙 하는데 우리 그때 형제들 예비역 현역들은 그냥 힘들어요. 특별히 또 자매들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자매들이랑 일 안 해. 형제들하고 형들 몰아서 가고 웬만하면 예비역들하고. 근데 이제 꼭 그렇게는 안 되더라. 캠퍼스는 그렇게 안 되는데 어쨌든 좀 뭐 한 번 하면 그냥 목숨 좀 걸지 뭐 조금만 하면 힘들다 그러고 에휴 아이고 이제 하도 많이 속을 상해서 이제는 잘 안 상해. 지금은 그래도 머리로서는 상해. 그래도 나는 아이고 그렇지만 마음은 이제 하도 많이 당해서 많이 당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일꾼 되려면 앞으로 이런 사람이 일꾼 되는 거야.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님 일 좀 해보겠다고 하다가 푹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이제 대부분 그거예요. 낙심.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이거 다 성경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경험상. 저는 그걸 다 딛고 나온 사람이에요. 저는 야전군 대학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 이런 거 이제 다 성경을 읽으면은 이렇게 해서 쓰셨구나. 바울 서신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이런 걸 전도도 안 하고 전투도 안 한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무슨 눈물이 나겠습니까? 뭐가 공감이 되겠어요? 자기들은 편하게 있고 한 사람은 복음 때문에 감옥 가 있는 사람. 복음 때문에 감옥 가 있는 사람이 쓴 글이 그래 편안하게 그냥 뭐 좀 인정받으면서 있는 목회자들이 그런 걸 이해나 하겠습니까? 설교가 하니까 전혀 이 사람은 그냥 지금 막 구구절절 막 불타올라서 썼는데도 이제 그런 거 원어 분석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설교들 들었다 보면 집에서 혼자 하든지.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건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거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14절이 이게 이제 지도자의 태도예요.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지금 쳐들어온다니까 굉장히 두려울 때 이때 그가 이렇게 그들에게 싸우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실은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어도 주변에 힘있게 어떤 사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할 때 그때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연약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사람이 분명하게 얘기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일꾼은 앞으로 캠퍼스 내에서도 이제 조금 생겨봐요. 지금 아직 우리가 많지 않지만 한 20-30명 되고 내가 대표다 뭐 리더다 했을 때 분명히 뭐 힘듭니다. 이걸 왜 합니까? 뭐 막 이제 힘들다고 막 그럴 때 그럼 머릿속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럴 때 확신을 가지고 이를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가 계속 가자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적군이랑 싸울 때 보면 장군이 딱 할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장군이 딱 여기 앞에 나가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으로 싸우자 그리고 그냥 자기가 딱 나갈 때 힘이 없어서 빌빌대다가 겁도 나고 죽으면 나가는 거 원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읽다 보면 바울 사도가 그냥 디모데한테 권했던 말들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런 말이 그냥 디모데를 꽉하게 일으키는 거죠. 시대와 싸울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격려,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같은 상황을 보아도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정탐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 한번 작정하는 길에는 후퇴는 없습니다. 우리가 특공대예요. 여러분들이 해병대, 요즘 해병대. 저는 뭐 카투사였으니까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그때 카투사는 그래도 굉장히 셌어요. 군기가 두들겨 맞고 그랬던 때예요. 저도 많이 맞았고. 여러분들은 특공대입니다. 해병대. 대학을 한 2만 명 움직이려면 10,000명, 2만 명이랑 싸우려면 그 정도의 담력과 그 정도의 강인함이 있어야지. 뭐 약해서 뭐 좀 하다가 안 돼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뭐 좀 하다가 뭐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그동안에? 간사님 힘들어요 이런 거. 그건 누구나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야. 우리는 이제 좀 더 성숙해야지. 뭐 힘든 줄 누가 모릅니까? 이게 안 힘들겠어요 이런 거 하는 게? 힘들지만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지도자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우리나라 지금 거의 교회가 기울어져 가고 있잖아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교회 다녀봐도 젊은이들이 없고 줄어들고 중고등부 벌써 10년 전에 절반 이상 줄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뭐 한 학년이 유년부인가 초등부에 한 학년이 800명 9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학년에 뭐 80명 70명 되나 아주 큰 게 대표적인 교회인데 다 줄었어요. 다 줄었어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선교단체 7,500명이었어요. 제가 선교단체. 지금 다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지고. 이럴 때 우리는 이제 후퇴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냐? 오늘날의 삼손 같은 사람 천하무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자는 이 땅에 없어 사실은. 그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이러면서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거기 15절부터 마지막 오늘 23절까지예요. 방해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죠. 거기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 확 아주 그냥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려고 하는 것 눈치채 땀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두 손을 갖고 막 일을 해도 부족한데 이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좀 힘들지만 한 손에 이거 칼을 차고 한 손으로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일을 상황이 안 되면 안 되는 데서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사람들은 지속적인 위기 속에서 절반은 일하고 또 절반은 갑옷과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아마 대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일하는 사람들도 그 차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16절에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배후에서 잘 그들을 격려하고 다독거리며 전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뭐 짐을 나누는 자, 건축하는데 다 얼마나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손에 병기를 잡고 일을 했고, 그리고서 그때 대안 중에 하나가 18절에 나팔 부는 자를 느헤미야 곁에 두어서 유다시에 나팔을 불면 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21절에 보면 이 중에 절반은 창을 잡았고 아침부터 별나기까지 또 예루살렘 안에서 자도록 그 지금 짓고 있는 성이 아직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는 파수를 보고 늘 싸울 채비라면서 23절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르는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는데, 이들의 이러한 수고, 이들은 싸울 채비를 하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게 결국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이제 그 유대의 이제 어떤 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냈고 수가 늘어났으며 또 사방 각처에서 포로로 갔던 자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는 유대 배경이 이제 돼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보면 이들이 정말 옷을 벗지 않았고, 얼마나 불편해요. 한번 여기 왔을 때 땀 나고 막 이럴 때 옷을 벗지 않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이들이 이런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 전쟁의 위험 앞에서 이들은 싸울 그 태세, 준비를 하면서 성전 재건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 이러니까 막 못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러기 쉬워요. 이러니 우리가 할 수 없다, 뭐 아니면 뭘 어떻게 하자 하고 자꾸 중단하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고 무기를 준비하고 갑옷을 준비하고 신원 나팔을 준비하고 파수를 준비하고 또 한 손에 칼을 잡고 한 손으로 일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은 결코 무시하지 않았지만 나가야 할 길은 계속 나간다, 이거죠.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디될 수 있겠고 조금 그렇지만 그래서 중단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은 계속 생겨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때 아주 점점 어려울 거, 갈수록 어려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점점 어려운 상황이 생길 텐데, 그래도 할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해 나간다. 조금 2배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 계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이슈를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한 1000명 정도, 뭐 한 그 정도의 모임이라도 빨리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좀 더디되게 있고, 또 이 중에 보면 그 캠퍼스에 있어야 되는데 군대 싹 다 가버리고 또 없어지고 또 누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뭐 개인의 사정 때문에 못합니다, 목사님. 뭐 좋아요. 그래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지금 7개 대학, 8개 대학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또 줄어들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있다면 한 명만 있으면 돼. 그렇게 제가 이전에 대구 지역 갔을 때 대구 경북대 영남대 그때 1명 2명 그 사람 붙잡고 했는데 나중에 대구에서 1,500명이 생겼어요. 부산도 부산대 동아대 가가지고 한 명 만나서 캠퍼스 막 얘기했는데 그들이 움직여가지고 나중에 부산에도 1,000명 정도가 이렇게 생기기도 했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이걸 안 생길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앞으로 이슈는 그냥 장밋빛 쫙 길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오히려 온갖 고난이 아주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속 좀 팍팍 썩으면서 내가 왜 이 일을 왜 해야 되냐 이런 정도 생각 안 하면 그건 또 문제. 정말 그런 일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 나가는 거야. 계속 중단 없는 전진.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밀고 나갈 여러분 우리는 현실 무시가 아니라 알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뭐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했는데 도저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해야 될 일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편지 쓰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거 끝나면 그리고 기도하게 될 텐데 나는 정말 주님의 일을 내가 우선은 이거부터 물어봐야 돼. 나는 지금 주님의 일은 뭘 하고 있는가? 난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하고 있다면 내게 어려움이 생길 텐데 아니 이미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주저앉아 있는가? 그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 이전에 제가 다시 일어난 것처럼 낙심했습니까? 이제 다시는 낙심하지 않고 나는 이제 어떤 세계 최강의 낙심될 상황이 와도 나는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겠다. 이럴 마음의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가? 나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전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우리 선배가 이런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은 다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고 한 손에 잡고 그렇게 하면서 성벽 재건을 이룬 것이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슉슉 해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 이런 외적인 또 내적인 이런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했다. 앞으로 이슈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 여기 지금 1학년들이 있죠. 여러분 더 충분해. 여러분들은 4학년 때 이 모임 온 사람은 조금밖에 못 느끼지만 1학년 때 온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고난 뭐 힘든 거 그냥 총체적으로 느낄 테니까 얼마나 좋아요. 골고루 다 경험해 보면서 대신 그걸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한 나라를 책임지려면 그 정도의 정신을 가져야지. 그냥 쉽게 물러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투 연약한 한국 교회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복된 게 우리나라 5만 개 교회 있는데 이 교회마다 지금 청년들 젊은이들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많이 전도해서 막 보낼 것이며 대학을 바꿀 것이고 세계를 바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뭐 내가 뭘 하나 이러지 마시고 벌써 교회 다닌 지 5년 이상 된 사람도 꽤 있는데 이런 생각이 없다면 그동안 그냥 교회 예배만 드렸는지 몰라요.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 분명히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로마서 6장 13절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투 이번 한 학기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하다가 안 되니까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우리 전투하는 우리 귀한 우리 형제자매 되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어요. 이따도 기도하겠지만 이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자기 정말 우리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다 헤쳐나갔는데 나는 그런 능력을 지금 갖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가? 나는 어떤 걸 배우고 있는 중인가? 뭘 정말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진짜 주님이 일꾼이 되려면 수많은 난관들이 나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텐데 주여 저는 낙심하지 않겠으며 주의 이름이 있는 한 내가 끝까지 나는 밀고 나가겠습니다. 주위 사람들 보고 실망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고 이제는 견고하게 일어나서 남은 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짐하는 기도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